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날에 될 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나누면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말세 이르죠.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말세에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 남긴 게 세 가지.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안 받으면 악한 영들에게 넘어지고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뭘 주신다. 오늘 낮에도 은혜 받았죠? 뭐요? 권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말세, 이렇게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재림을 기다리는 때가 바로 말세. 이 말세는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예수님이 오실 날,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심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오늘 설교한 거 기억나죠? 난따제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아시죠? 천국 지옥 이게 갈라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인간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많이 살아봤자 몇 살 살아요? 120살 산다고 합시다. 그걸로 끝이지만 그 이후의 세계는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 아멘 좀 하세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행복하게 사느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심판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말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말세에, 지금이 말세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어오셨겠죠. 한 장씩 읽어오라 했으니까. 여러분 나오지만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이 아는 분 있어요? 우리가 비밀 있죠. 세 가지 비밀, 환난의 비밀 설명 안 합니다.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그 다음에 세상 종말, 주님의 재림, 심판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나니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아는 척하면 그건 2단 3단짜리예요 그래서 2단들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울고 먹어, 물질로 울고 먹고 다 아주 울고 먹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 언제 오신다 해가놓고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뭐하냐, 다 필요 없다 그래갖고 집 팔고 돈 팔고 다 바쳐라 울고 먹는 거죠. 그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이단들이 대부분이 시한부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다 들어서 영향을 받은 그 이단들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고 오래됐지만은 교회마다 힘들고,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헌금이 안 나와서 부도나기도 하고 막 힘들지만, 이단들 보세요. 막 빌딩 사고, 교회가 부도났다가 하면 현찰로 30% 40% 더 얹어서 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 내가 말 안 해도 그만큼 돈이 많아. 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복음을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세상 나쁜 말로 말하면 뜯어먹는 거죠.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재산 다 뺏기는 거예요. 돈이 많잖아요. 그런 거 정신, 처음에는 왜 11조 하냐,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지요. 왜 11조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너 왜 감사헌금하고 헌금하냐, 이렇게 해놓고 아주 탈탕발림을 해갖고 딱 자기들한테 물 든 다음에는, 야, 이제 세상 종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다
다 바쳐라 이렇게 나왔고 싹 긁어먹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했나요? 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자, 지금은 때가 임박한 건 사실이요. 근데 언제 오셨겠다 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깨어 있으면, 그래서 깨어 있으면 내가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직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그 중에 하나가 24장인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며 각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들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못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심판때가 가까우면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불평, 원망 이런 게 자꾸 심화되고 서로 분열시키고 이렇게 갈라지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교회마다 막 분열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에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가장 성도들이 준비할 사양, 신부가, 여러분 말세라는 말 중에 하나는 신부된 성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죠?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려면 준비하잖아요. 목욕도 하고 화장도 조금 하고 세마포 옷도 입고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준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사항이 어디에 나오냐? 꼭 외워두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나와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아멘. 좀 크게 하시죠. 무슨 말을 하려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봉사를 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모든 것이 11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잊어먹지 마요. 내가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그 정도 하면 알아들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읽어준 7절 8절 말씀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일어나면 재난이 시작됐다는 거 알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직접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자신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꼭 되자는 거예요. 자, 첫째가 5절, 11절, 23절로 27절에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복음을 막 방해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계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본문 3절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미혹을 주의시키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4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여기저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있어요. 거짓이라는 단어예요. 위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거 마귀의 짓이지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였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미혹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혹의 범위와 대상이 택하신 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방법이 교묘하게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가는 거 보면 첫째 돈으로 넘어가요. 내가 뭐 하나 당신 뭐 장사하지 그거 팔아줄게. 내가 뭐 하나 들어줄게. 뭐 이런 걸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이렇게 도와주다가 한 번만 찾아와. 한 번만 나 있는데 가자. 뭐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둥.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신세진 게 있으니까 못 이거 한 번만요. 못 이긴 척 하다가 마귀의 역사는요 지남철과 같아.
탁 달라붙는 거예요. 지남철이 세상에서 최고의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멘 해봐요. 근데 그냥 지남철에 탁 달라붙어. 지남철보다 장양이가 더 좋지 뭘. 왜 아멘 안 하셔? 근데 장양이가 옆에 가면 안 붙어. 근데 지남철은 탁 붙어. 이렇게 쉽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예? 돈에 넘어가지 말고, 권력에 넘어가지 말고, 정에 넘어가지 말고, 아주 조심해야 돼요. 막 큰 기사가 막 일어난다고 해서 조심해야 되고, 24절에 보면 택한 성도를 별 수단 방법을 가지고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성도를 할지라도 미혹에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4절에 말합니다. 오늘날은 거짓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혼탁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단들의 말에 따라가면 결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해하셨나요? 그리스도의 임함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방이나 혹은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내 자신부터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가면요, 세계에서 장향이 목사님 설교 최고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면요, 내가 최고가 아니거든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어쩌다가 목사님 말씀 딱 들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좋은 말씀만 엑기스만 가지고 부흥회 가서 쫙 전하니까, 물론 말씀에 생명이 있지만 담임 목사는요 달라요. 내가 볼 땐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전하는지 몰라, 우리 강사님은 참 굉장한데 뭐 이러고, 그 얼빠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소리예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1년이면 52주를요 그냥 설교하는 것 같죠? 다 하나하나, 어떨 때는 축복에 대한 얘기, 어떨 때는 회개에 대한 얘기, 쓴소리, 쓴 약이 많아요. 왜? 사랑하니까. 쓴소리가 재미있을 리가 없죠. 쓴소리가 마음이 확 열려지지는 않죠. 제가 말하는 게 조금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뜻인지? 혼선이 와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자기가 좋은 교회 탁했으면 그 교회 진디감 짓고, 나는 교회가 아니야 이거 그러면 진디감 짓고, 그러면 그 교회 찾아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흔들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 지역장들한테 한번 얘기 들어봐요. 뭐라고 말하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떠난 분들, 방황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1년, 2년도 못 버티고 옮겨 다녀. 그러니까 어느 지역장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봐요, 저런 사람이 목사님 밑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1년도 못 버티네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분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서 내가 설교한 내용 그대로요. 나는 많이 품었고요, 참았고요, 상처 안 주려고 노력했고요. 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역장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고. 신동아 장로님, 나 그렇지, 그죠? 장로님, 나 몇 년 나가고 있었지? 20, 한 5, 6년 넘어요? 30년이 넘지. 참, 하여튼 자기가 몇 년인지도 몰라, 정말. 그치? 맞죠? 그죠? 끝까지 지켜주잖아요. 진국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권태가고 지루하면 여기 있겠어요? 장로님이? 뭐로 여기 있어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끼우껴 보리라, 이렇게 되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만 살으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는 분,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 패턴과 그 말씀의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면 뭐 각 교육부에서 전사님 설교하니까 그것도 몰라. 예배 아닌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죠. 또 내가 전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부목사님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죠. 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그래서 교사들이니 청년들이고 어른들이고 가급적이면 저녁 예배도 참석시켜서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부목사님들은 뭐 오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2년 3년이면 또 다른 데 더 좋은 게 찾아서 또 가고 훈련받고 또 담임으로도 가고 그런 게 부교육자들이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무덤에 갈 때까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멘 안 하세요? 그 맥이 다르면 정이 안 들으면 예를 들어서 목자관에 뿌리를 못 내려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 상하고 자기 기분이 안 내키지 않으면 떠나는 거예요. 꼭 목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교인들 관계에서도 속상하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잡아줄 수가 없어. 왜? 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끈을 안 묶어놨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끈이 묶어진 사람은 별의별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 제가 전화 한 통이면 다 나와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은 전화해도 안 되고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특히 이걸 중요시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고 목자관에 뿌리를 내리고 아멘 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신앙,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 두 번째입니다. 6절로 8절이죠.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면 그게 마지막 때다 하는 걸 알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엊그제도 뉴스 들었죠. 지진 6.5인가? 일본 쪽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막 흔들리고, 또 몇 년 전만 해도 막 쓰나미로 막 수천 명이 막 수만 명이 죽고 말이야. 또 인도네시아 그쪽으로 수십만 명이 막 쓰나미로 죽어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다 말세의 징조고요. 또 어딘가 화산 폭발해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오늘 이런 걸 보면 때가 임박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전지대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전 세계의 지질학자들, 유명한 박사들, 교수들이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젠가 얘기했죠. 최고의 지진 때가 위험한 나라가 주기적으로 200년 간격으로 흐르는데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아주 굉장히 위험한, 전 세계 위험하다고. 근데 뻥뻥 터지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 저쪽, 이쪽 나라는 얘기 안 할게요. 일본만 얘기했네. 미안해요. 이쪽, 저쪽, 화쪽 막 터지는데, 그러면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빗나간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니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했나. 나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가 중단하고 예배가 중단하고 교회들이 핍박받으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요. 우리가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못 지킬 때도 올 수도 있어요. 좀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 다 문 닫고 선교사들 다 100% 다 쫓아내고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가죠? 3일 전인가 이틀 전인가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중국에도 지금 미디어 국민일보에 나왔나 봐. 크게
아닌가? 장로신문인가요? 내가 신문을 봤는데 크게 타이틀이 나와요. 중국에서 미디어 선교가 중단시켰어요.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전도 못합니다. 다 못하게 만들었어.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주도 내가 설교하면 저녁 예배 때 했죠. 차별금지법 막 통과시키려고 아주 목숨을 거는 엉터리 같은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잘 들어, 누가 됐든 그 사람들 지지하면 그건 교회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통과되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 오늘 설교한 거 있죠? 다 구속돼. 그날로 나 끌려가야 돼. 오늘 설교한 거, 낮에 설교한 거.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럼 나 끝나는 거예요, 나. 전도도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게. 정신 차려요. 내가 그냥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마지막 때에 온갖 여기저기서 환란이 있고 막 그냥 엄청난 일들이 생기는데, 잘 들어봐요. 환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환란은 15절에서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전쟁은 가인과 아벨의 개인적인 싸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오늘날 예루살렘 주변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중동에서 지금 막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아시죠? 러시아와 또 어디요? 우크라이나 맞나요? 맞아요? 지금 전쟁 일보 직전에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 맞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회 보려면 내가 무슨 설교할지를 다 영적으로 기도해갖고 캐치해갖고 딱딱 적어갖고 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야, 장로님 시험 들었겠다. 시험 안 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일보 직전이지, 부파제. 이런 환란이 지금 어디 여기저기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핍박이 오고 이제는. 예?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환란이란 큰 환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수많은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죽어가기도 하고,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예. 안 그랬듯이 옛날에 태풍 피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에 또 인도에 아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고, 화산이 폭발되고 막 이상 기후로 막 죽어가고, 지금 지구 온난화 이거 심각해집니다. 지금 이거 아주 심각해져요. 심각해져요. 이런 말세에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그러면 이것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 여기에 아주 끔찍한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네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9절로 13절이죠. 많은 환난과 불법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러나 이러한 환난과 박해에서도 성도들은 인내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 끝날에 환난을 의미하는데 잘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환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을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린 생명들을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고요, 또 하나는 사명감 가지고 교사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감 없이는 목사도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좋은 소리만 듣고 칭찬의 소리만 듣겠다? 그 교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좋은 일하고 어린 생명에 정말 힘들게 가르치도 좋은 소리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 지혜롭게 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3시가 넘어갔네. 끝나겠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육부 한 부서마다 100명 이상씩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무슨 목표가 있어요. 교사들이요, 한 달에 일주는 그만두고 한 달에 교사 하나가 한 생명만, 어린애들만 전도해 온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못하느냐? 어떻게 한 달에 한 명도 전도 안 해옵니까? 그 사명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오늘 시간 냈네, 예배드리자, 이런 스타일입니다. 습관적이면 안 됩니다. 사명적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명감 가지고 한다. 사명감 가지고. 그럴 때 환난도 핍박도 견딜 수가 있고, 또 사명 가진 사람은 하늘의 면류관을 꿈꾸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의 담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